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조선 왕조 숙종 때에 시조 시인인 김천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가집인 청구영언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해서 시조 정리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시조가 우리 잘 아는 시조가 있는데,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부디 긋지 말고 초놈을 아껴 써라, 가다가 중지곧 하면 안이간만 못하니라. 잘 간다고 해서 너무 달리지 말고, 반대로 잘못 간다고 해서 쉬어 버려서는 안 된다. 부디 그치지 말고 짧은 시간일지라도 아껴서 부지런히 가야 한다. 가다가 중간에서 그만 멈춰버리고 말면 차라리 가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라는 내용의 시조입니다. 이 시조 속에 담긴 메시지는 걷는 자만이 전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시작한 뒤로 늘 꽃길만 가고 싶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 겁니까? 흙탕길도 만나고 오솔길도 만나고 고든 길, 고부란 길 모두 걸어야 하고, 진창길, 갈림길, 지름길, 눈길, 자갈길, 비탈길, 산길, 빗길, 모래길, 바른길, 외딴길, 외통길, 벼룻길, 곁길, 고든길, 덤불길, 두렁길, 황토길을 걸어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길, 곧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를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던 길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42년 동안 방황했던 시대를 끝마치고 가나안의 땅을, 대망의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31장을 보게 되면 1만 2천 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들을 노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가나안 정복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기로 이름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엉뚱한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12지파가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 가는 행진을 포기하고 요단의 동편 땅, 아주 좋은 목초지, 거기에 안주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땅, 곧 아셀 땅과 길르앗 땅, 바라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도 좋은 땅입니다. 목초지대라 그런 말이죠. 아르곤강과 약복강 사이에 위치한 이 가축 사역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에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옛부터 이 지대를 곡창지대라고 이름난 곳입니다. 이런 지역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 비옥한 목초지를 자기들에게 주고, 자기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이기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한 그 땅을
포기하고 가지 않고 자기들은 요단강 동편에 머물면서 살겠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함께 같이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거룩한 명령인데 이것을 복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지금 바라볼 때 아름다운 목초지를 보면서 자기들은 거기 머물면서 살겠다는 거죠. 이건 오히려 10지파 나머지 지파의 분열을 시키고 사리사욕에 얽매인 그런 이기적인 착상이었습니다. 이래서 이들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불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셀 땅과 길르앗 땅, 이들이 머물고자 한 그 땅은 아주 옛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훌륭한 목초지로 이름나 있고 곡창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아야 할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아무리 풍요한 땅이라 할지라도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락된 땅은 아니라 그런죠. 특히 그곳은 우상 숭배가 심한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선민이 거주할 땅이 못 됐습니다. 그럼에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미디안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소유하게 되자 이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들을 얻고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부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보다는 여기 머물면서 평안하게 살기로 그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함 때문에 재산의 넉넉함 때문에 수많은 가축과 질판하게 펼쳐진 목초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비전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좋은 땅으로 생각한 거죠.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고 또 많은 가축들을 가지게 되고 풍요로운 목초지에 여기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품고 같이 12지파와 함께 동행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표 삼고 가던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비전 향해 가던 그들이 현재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 가기보다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다는 이 얘기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도 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생활이 안정되면서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축들이 늘어나고 먹고 사는 일이 점점 편해지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이만하면 됐다라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니까 힘들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 가나안 땅 여러 족속들과 함께 싸우면서 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살아야지. 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루벤 지파나 갓 지파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의 생활, 시간이 지나고 생활이 안정되고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되고 나름대로 인생의 경륜을 알게 되면서 지난날의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 여기에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있지 아니할까?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편히 쉬고 싶다. 과거에 가졌던 교회 열정, 내게 맡기신 직분에 대한 소명감, 이런 것들은 점점 식어서 이제는 나의 믿음도 떠밀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필요가 있냐? 여기에 그냥 머물자, 이대로 편히 살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겁니다. 루벤 지파나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그 아름다운 목초지를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가졌던 열정과 의욕과 그런 것들 다 이제는 내려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으니 여기서 그저 편안히 살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본문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그냥 남겠다라는 요청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하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호되게 꾸짖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다른 지파 형제들이 지금 싸우려 가고 있는데 너희만 편안하게 이 땅에 살자고 머물려 있겠냐? 너희 형제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강을 건너려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너희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 잘한 일이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들에게 낙심하게 하는 행동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들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낙심하게 해서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만 여기 남겠다는 것, 이것은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언약 밖의 땅, 언약에 담긴 땅이 아닌 언약 밖의 땅에 그들이 살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아무리 가축이 많고 또 강수량이 충분하고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 밖의 땅이지 하나님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할 땅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야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환경이고 상황일지라도 언약 밖의 땅은 선민 이스라엘이 안주해야 할 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눈앞에 두고 맞이하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우리 교회로서도 대단한 시련을 겪은 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7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 주회전을 세운 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던 단계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며 멈추어 서고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엄청난 큰 것입니다. 저는 비전 센터의 건축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이루어내야 할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분연히 일어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 해를 조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훌륭한 교회와 지도자들은 남다른 열정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때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순종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서 우리는 일어서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내다보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땅, 그 땅에 머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그냥 쳐져서 머물고 그냥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 앉아 머물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2019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전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열정을 회복해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루벤 지파나 갓 지파 사람들처럼 여기 머물러 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을 던져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